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요. 환한 미소와 함께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네,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도의 카스트 제도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보셨죠? 그 카스트 제도에 보면 브라만이라는 1계급이 있고요. 그 다음 계급이 크샤트리아, 그 다음이 바이샤고요. 네 번째가 수드라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네 가지 계급이 있고, 요것보다 더 밑에 있는 계급이 뭐냐면 계급이라고도 사실 하지 않는데요. 불가촉천민이 있습니다. 불가촉천민. 그래서 이 계급들이 있는데 문제는 특히 이 불가촉천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이 카스트 제도 안에서는요, 굉장히 이제 거의 사람 취급을 잘 받지 못합니다. 제가 봤던 한 아티클이 있는데요. 이 아티클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인도의 불가촉천민 달리트가 사는 마을이 있다. 이들은 정부가 아무리 땅을 할당해 주어도 사회 문화적으로 달리트는 땅을 가질 수 없다는 뿌리 깊은 편견 때문에 실제로 자기 땅에 농사 짓는 일을 상상조차 못한다. 그런데 이 불가촉천민 바로 옆 마을에는 브라만, 크사트리아, 바이샤, 수드라로 구성된 카스트 축에 끼지 못하는 하층민, OBC라고 부릅니다. OBC가 산다. 이들은 자기들도 최하층이면서 자기들보다 조금 더 아래에 여겨지는 달리트에 대해 엄청난 우월감을 가지고서 그들을 핍박한다. 이웃지간에 어차피 흐르는 강물을 같이 써야 하는데도 OBC는 달리트는 땅과 강물을 소유할 수 없다는 전통적인 사회문화적 관습에 따른 편견을 내세우면서 달리트가 강에서 물고기를 잡지 못하도록 한다. 한 번은 달리트 마을에서 한 사람이 몰래 물고기를 잡다가 OBC 사람들에게 발각되었는데 OBC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의 집을 다 태워버렸다. 달리트는 저항조차 못하고 당할 뿐이었는데 정부에 고발을 해도 도무지 해결될 기미가 없다. 달리트에게는 쓰레기 버릴 땅도 없어 쓰레기 더미에 묻혀 살고 아이가 아파도 병원에 갈 돈이 없어 수많은 아이들이 변명조차 모른 채 죽어나간다. 인도 정부는 카스트 제도를 인정하지 않지만 사회 문화적 습관이 헌법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작동되다 보니 어쩔 수 없다라는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OBC와 달리트 사이에서도 OBC도 이제 이 계급도 아닌 거잖아요. 근데 이 사이에서도 이 정도 서로 어떤 이 차별과 이런 서로 어울리지 못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근데 법적으로 그렇다기보다 사회 문화적으로 서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어울리지 않는 거에 관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이 한 불가촉 천민이 고위층 저택에서 한 50년 정도 일을 하다가 그 병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한마디를 딱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한지 아세요?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죠. 가까이 오지 말라. 그러니까 너와 나는 가까이 할 수 없는 사이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이 한마디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죠? 느껴지시나요? 이 사람들의 어떤 계급 사이에 서로 어울리지 못함, 하나 되지 못함, 만나지 못함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어떤 그 배경을 가지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보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고넬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라는 인물과 베드로라는 인물은 만나는데 사실은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지금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OBC 정도가 아니라 이 최고 계층과 뭔가 이 불가촉 천민이 만나는 것 같은 도저히 만날 수 없는 두 사람이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유대인의 율법 때문에 그런데요.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방인 사회 속에 섞이는 것이 금기시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뭔가 초대받아서 집에 뭐 가는 것보다요, 같이 식사하는 이런 것들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에 보면요, 베드로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노라라고 하는 이 장면이 되게 특이한 장면으로 들린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법이 뭐냐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서로 교제를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러도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는 거죠. 그죠? 저리 가라 이래야지 가겠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이 있는 이유는 음식 때문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어요. 그래서 뭔가 이제 이방인들과 어울리지 않는 이유는 이방인들이 어떤 음식들을 대접할 때 이것이 율법에 뭔가 어긋나는 음식들이 대접되고 그 음식으로 인해서 뭔가 의례적으로 더럽혀지는 것을 굉장히 경계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런 자리에 자기가 그 더러워지는 자리에 아예 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된 자리, 뭔가 깨끗하지 않는 그런 자리에 가지 않는 건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해주셨냐면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문제는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너와 교제하기에 부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가르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르치시는 장면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9절부터 16절까지 환상 가운데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10절에 보시면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져 가니라 라고 해서요. 이 베드로가 이 환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로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한 걸 너가 그걸 뭔가 속되다, 이걸 부정하다라고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무엇을 깨끗하게 하시는가? 그리고 부정하다고 할 때 부정한 것은 과연 무엇인가에 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힌트는요, 마가복음 7장에서 저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치실 때요,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뭐라고 가르치셨냐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뭐냐면 뱃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 드리면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어떻게 먹든 어떤 음식을 먹든 그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과연 뭐가 더럽게 하는 건가?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할 때 깨끗하게 하는 게 무엇이고 그리고 깨끗하지 못한 게 무엇인지를 저희가 사실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깨끗하게 하실까요?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할까요? 한 가지죠. 뭐예요? 마음입니다. 그죠?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부정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이 깨끗하게 된 거냐면요. 바로 마음이 깨끗하게 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강조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요. 지금 하나님이 그걸 가르치고 계세요. 베드로에게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너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방인에게 베드로가 간 거잖아요. 그죠? 이 부분이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무엇을 깨끗하게 하시는 거냐면 특히 이 장면에서는 이방인 고넬료의 무엇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는 거냐면 바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회심,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던 회심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게 뭐냐면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건 바로 이 마음을 정결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죠? 새로운 마음.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그 새로운 마음을 줄 거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사람들을 볼 때 뭐 부정하다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무슨 얘기냐면 이 마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마음들이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가,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회심, 컨버전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새로운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렇죠? 새로운 마음. 그리고 이 새로운 마음이라는 것, 회심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바로 새로운 방향, 뉴 디렉션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심했다라고 이야기하려면 반드시 무엇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냐면 마음의 변화라는 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마음의 변화. 그래서 단순히 내가 종교가 기독교가 되고 혹은 이전보다 조금 착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변혁이라는 것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마음의 변혁. 그렇죠? 그래서 이 마음이 변혁, 마음이 새로워지기 때문에요. 뭐 내가 뭔가 새롭게 된다라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어도 이제 우리의 기질이라는 것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온 어떤
문화라는 것도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그죠?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건 무엇이냐면 이 새롭게 된 마음으로 나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마주하게 된다는 겁니다. 새로워진 마음으로 새로워진 마음의 기초로 모든 것들을 새롭게 마주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이유가 생기고요. 새로운 삶의 동기가 생기고 새로운 삶의 목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달라지는 게 어떤 의미에서 없다고 느끼는 이유는 그냥 그대로인 거예요. 기질도 그대로고 내가 처해 있는 어떤 환경도 그대로고 모든 게 그대로인데 이 모든 게 그대로지만 내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동기로 새로운 이유로 나의 모든 삶들을 새롭게 대한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되시면 회심이라는 것이 새로운 마음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대하는 거구나라고 마주하는 거구나라고 이해하시면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장면은 굉장히 길지만 모든 내용을 줄여가지고요. 가장 핵심적인 부분만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이렇게 마음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44절부터 46절까지 그 특징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44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라고 해서요. 이 하나님께서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실 때에 막 새로운 마음이 생기고 막 우리가 얘기하는 회심이 일어나고 그죠? 회개가 일어나는 이런 마음 가운데 두 가지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방언을 말하고 또 하나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죠?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아마 지난주 이제 저희가 설교를 듣고 나서 여러분 안에 나는 아직 멀었다. 나는 아직 회심을 안 한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나는 회심을 한 것 같은데 왜 여전히 이런 모습일까?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오늘 이 두 가지가 나에게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부터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을 높인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메가누노라는 그 헬라어를 사용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게 뭔가 넓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 이게 그래서 무언가를 찬양한다, 찬사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인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는데요. 이게 어떤 변화이냐면 요즘 이제 우리 말로 하자면 심리학적으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왜 이게 심리학적인 변화이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왜 심리학적으로 일어난 변화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왜 심리학적인 변화인가를 여러분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떤 자리를 꼭 지키나요? 예배 자리를 지키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이유는 이 변화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시간이에요? 핸드폰 하는 시간 아니고 딴 생각하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을 뭐 하는 시간이죠? 예배하는 시간. 그러니까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바쁜 일주일을 지내시고도 굳이 시간을 내셔서 여기에 앉아 계신 거라는 거죠. 우리 바쁘다 안 바쁘다?
바쁘잖아요. 쉬고 싶다, 안 쉬고 싶다? 쉬고 싶잖아요. 근데 쉬지 않고 바쁜 시간을 쪼개서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여러분께서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심리학적인 변화가 일어났기에 사실은 가능한 일이에요. 아니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게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할 일 없어서 나오신 분이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왜 나는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가? 그리고 나는 왜 찬양 시간을 저희가 꼭 가지잖아요. 왜 이런 찬양하는 시간을 우리가 갖는가? 그리고 왜 말씀 듣는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라는 게 무엇인가라고 할 때요. 바로 이런 겁니다. 그 예배한다라는 건 예배라는 건 이런 거죠. 어떤 궁극적인 가치를 돌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말을 길게 할 건 아니에요. 긴장하지 마세요. 예배가 영어로 뭐죠? 뭐라고요? worship이라고 하죠. 그죠? worship. 그러니까 가치를 돌린다. 뭔가 궁극적인 가치를 돌린다라는 의미 때문에 예배를 worship이라고 합니다. worship. 그래서 그 단순히 좀 좋아하는 게 아니라 어떤 최고의 혹은 최상의 가치를 돌린다라고 할 때 예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가장 소중히 여긴다라고 할 때 이 worship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worship이라는 단어와 유사 단어들이 뭐가 있냐면 adoratio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렇게 adore하다라는 거죠. adore이라고 하면 뭐냐면요. 숭상하다라고 이제 번역되기도 하지만 이 숭상이라고 할 때 adore한다라는 게 뭐냐면 뭔가 아주 좋아할 때 진짜 열렬히 사랑할 때 쓰는 표현이 이 adore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여러분이 이런 무언가를 worship하고 무언가를 adore하는 느낌이 있냐면요. 여러분이 진짜 좋아하는 물건 혹은 진짜 좋아하는 사람과 있을 때 이런 worship 혹은 adore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여러분이 아끼는 게 뭐가 있을까? 막 얼마 전에 내가 막 3년 동안 적금을 부어가지고 산 자동차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차를 보고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adore하죠. 막 이게 너무 좋고 너무 그죠? 저도 차를 산 지 오래돼서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거겠죠. 혹은 내가 너무너무 좋아했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을 했는데 차이고 또 차이고 또 차이다가 어느 날 정말로 이렇게 뭔가 사건이 일어나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만나고 이제 서로 보는데 너무 좋고 이렇게 눈빛을 보고 있으면 뭘 해요? 눈알이 너무너무 어도로하잖아요. 그죠? 제가 연애할 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여러분. 연애할 때요. 누가 정말 어도를 해야 돼요. 막 너무 좋고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소중한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된다고요. 자매님들 나중에 연애하실 때요. 형제분들이 그렇게 나를 보지 않는 것 같으면 헤어지세요. 네, 헤어지세요. 그렇게 만나지 마세요. 누군가가 누군가를 만난다고 할 때 정말로 나를 막 좋아해 주는데 조금 좋아해 주는 거, 막 강아지 좋아하듯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어떤 마음으로 좋아해 줘야 되냐면 이렇게 소중히 여겨주는 거, 어돌하는 마음. 그때 이제 느껴질 거예요. 이 설명 듣고 나면 나중에 연애할 때 보면 아 이놈이 나를 어돌하는지 아니면 그냥 돌 취급하는지 이렇게 딱 보일 거예요. 그죠? 별로 안 좋아하면 만나지 마. 날 엄청 좋아해 준 사람을 만나시라고요. 특히 자매님들. 그죠? 형제님들은 보통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니까 내가 누군가를 봤는데 얘가 너무 소중해. 너무 좋아. 그래서 막 이 마음 속에서 그때 목사님이 얘기했던 이 뭔가 막 숭배하는 마음과 같은 기분, 막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 막 이 사람을 막 어도르하는 마음이 든다면 그 사람을 계속 잘 만나세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느껴봐야지, 그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마음을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튼 뭔지 이해는 되셨어요? 상상 속에서는? 네, 좋아요. 그래서 이 우리가 예배한다라는 게 뭐냐면요, 그
어떤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냥 조금이 아니고 아주 좋아하고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이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예배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기독교인들만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예배를 해요. 근데 예배의 대상이 다를 뿐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무엇을 그렇게 월십하고 무엇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무엇을 그렇게 내가 어돌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는 자기만의 이 예배의 대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게 어떤 물건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특히 이제 더 제가 이게 심리학적인 변화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여기에 있는데 뭐냐면 누군가에게는 인정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권력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어떤 파워, 힘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인정 욕구가 너무 강한 사람이 있어요. 원래 이 예배는 욕구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한 사람이 있어요. 특히 이제 내가 인정받고 싶은 사람에게 내가 인정을 받고 싶은데 그렇지 않으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굉장히 무가치하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 거와 내가 가치 있게 여겨지는 거는 사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내가 이 인정 욕구를 가치 있게 여기는 이유는 그걸 통해서 나의 가치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인정 욕구가 굉장히 강하신 분들은 내가 인정받기 전까지는 그죠? 무언가 내가 뭔가 잘 살고 있다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이런 분은 이제 인정에 대한 이 어돌하는 마음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게 어떤 분들에게는 뭘로 나타날 수 있냐면 뭐 학력으로도 나타날 수 있죠. 학교. 내가 좋은 학교에 가고 싶은 것은 좋은 학교에 가서 좋은 교육을 받고 그 좋은 교육을 받아서 내가 이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해야지 이런 마음이 어디 있어, 그죠? 뭐냐면 내가 좋은 학교에 가면 내 친구들이 날 뭐 해주겠지? 인정해 주겠지, 그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좋은 학교에 대한 이 월십하는 마음 혹은 이 어돌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좋은 학교 나왔다고 하면 나의 그런 욕구 때문에 좋은 학교 나온 사람 보면 괜히 이렇게 월십하게 되고 괜히 어돌하는 마음이 그 안에 생기는 겁니다. 또 요즘에 가장 만연해 있는 건 뭐예요? 돈에 대한 이 숭배의 마음, 그죠? 돈 보면 너무 좋고, 돈 많이 번 사람들 보면 너무 좋고, 돈 많이 벌어서 산 집이나 차나 뭐 주변에 어떤 물건들을 보면 그게 너무 좋은 거죠, 그죠? 돈에 대한 뭐예요? 월십, 돈에 대한 이 어돌하는 마음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이 나의 삶이라는 것은 전부 다 이 내가 예배하는 거에 의해서 사람들은 다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보세요.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전에 어떤 상태에 있냐면 하나님이 아닌 것을 모두가 예배하면서 살아요. 돈이기도 하고 인정이기도 하고 권력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기도 하고 사랑이기도 하고 자기만의 예배의 대상이 다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마음이에요. 요런 대상들이 약간 인생의 호흡기 같은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죠? 호흡기라는 게 뭐냐면 그게 있어야지 살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이게 있어야지 내가 살 것 같아. 이 호흡기가 있어야 살잖아요. 그래서 요게 있어야지 살 것 같아. 그래서 그걸 가지면 뭐예요? 살 것 같다. 그러니까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 살게 되죠. 근데 만약에 이게 지금 나에게 예배의 대상인데 내가 이걸 가지지 못해요. 그럼 어떤 상태냐면 호흡기를 떼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삶이 어때요? 답답하고 막막하죠. 그죠?
이게 있어야지 사는데 이 호흡기가 지금 나에게 떨어져 있는 상태다 보니까 답답합니다. 숨을 못 쉬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요, 청년들 가운데 뭔가 삶을 내가 열심히 살고는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숨쉬기가 힘들지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호흡기가 없는 거죠.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마다 각자의 예배의 대상, 즉 이 호흡기라는 것들이 있는데 가져도 문제고 사실은 없어도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 이 자기만의 호흡기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대상이 달라진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건 엄청난 삶의 변화라는 겁니다. 변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해요.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낫다라는 고백을 하거든요.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낫다. better than, 그죠? 내 생명보다도 나은 것이 뭐라고요? 주님의 사랑이라고 고백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를 하고 찬양을 한다고 할 때 무엇에 대한 사랑과 찬양을, 무엇에 대한 예배와 찬양을 많이 하냐면 주님의 사랑에 대한 찬양을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러니까 그 이유가 여기 있거든요. 주님의 사랑, 그죠? 요거에 대한 이제 찬양과 고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요. 예배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보다, 그죠? 모든 것들보다. 그러니까 남친보다, 직장보다, 돈보다, 그 모든 것들보다 주님의 인자하심, 주님의 사랑이 better than, 더 낫다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내가 취할 수 있는 모든 호흡기들 중에 가장 나은 것이 뭐냐면 바로 주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날 숨쉬게 한다는 게 바로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님의 인자하심,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사랑이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고 그 사랑 때문에 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찬양의 대상이요, 나의 예배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분들은 무슨 동기냐면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분들은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보다 더 낫기 때문에, 더 좋기 때문에, 더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변화인 거죠. 그러니까 예배자가 된다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다는 것, 나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신다는 건 엄청난 이 마음의 변화가 삶 속에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이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인생 가운데 돈을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죽어도 돈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와 같은 이유예요, 사실은. 이유가 다르진 않아요. 대상이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누가 막 무엇에 목숨을 걸 때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죠? 대신 무엇에 목숨을 거는가가 사실 중요한 거죠. 그죠? 모든 사람들은 무언가에 목숨을 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회심을 했다고 하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그 모든 것들보다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기면서 살고 있는가? 모든 것들보다 가장 좋은 분으로 여기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로 내 영혼의 호흡기로서 내가 여기면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다라는 고백을 그래서 나는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엄청난 변화가 맞죠? 그렇게 들으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하신다라는 거 정말 엄청난 자리에 와 계신 겁니다. 엄청난 행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변하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무슨 변화가 있냐면 이 방언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방언. 흥미로운 거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이방인 전도를 담당하는 사람이 사실 있어요. 누군 줄 아세요? 바울이에요, 바울. 그죠? 바울이 이제 보통 이 이방인 전도를 담당하는데 여기에서는 흥미롭게도 베드로가 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베드로가 이 오순절 사건이 있었을 때 그때 이제 성령이 임하시고 그때도 뭘 해요? 방언을 하죠. 그죠? 근데 뒤에 이제 또 회심 사건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지난주에 나눈 사도 바울도 회심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회심할 때는 어떤 사건은 또 없냐면 방언하는 얘기는 또 없어요. 그러니까 회심을 하면 반드시 방언을 하느냐? 그러니까 뭔가 말하는 거의 의미 정도는 아니다라는 게 왜 그러냐면 회심 사건들이 있을 때 꼭 방언 사건이 함께 붙어 있진 않아요. 근데 이 방언 이야기가 나오는 두 번의 사건이 있는데 두 번의 사건이 뭐냐면 바로 오순절 사건과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의 어떤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왜 여기에서는 성령이 임하셨을 때 사람들이 뭔가 회심의 사건들이 일어날 때 왜 방언이라는 것이 들어와 있을까라는 거죠. 방언. 과연 그렇다면 이 방언이라는 것이 무엇일까를 보면요. 오순절 사건에서는 이 방언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때 그 축제에 모였던 각국의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말하는 걸 들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죠. 그래서 그때 이 언어의 장벽이 넘어가고 민족을 넘어가는 사건으로 이 방언이 표현되어 있어요. 뭔지 이해가 되세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방언은 단순히 한 개인이 다른 말을 하는 것, 남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랄랄라 이런 이제 뭐 방언이 나는 방언을 해, 뭐 나는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고 하나님만 알아들으시는 뭐 방언을 해,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오순절 사건에 일어난 방언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 언어를 넘어 방언을 넘어 민족을 넘어 하나님의 큰일 말함이 이렇게 전해져요. 그러니까 장벽을 넘어가요. 방언을 통해서도. 근데 오늘 이 장면에서도요. 방언이라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방인과 유대인의 어떤 장벽이라는 것이 또다시 넘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모두가 넘어가는 거예요. 복음이 임했을 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벽이라는 것. 그래서 이걸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심리학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 한다면 방언이라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사회학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아래에서는 복음은 모든 언어, 모든 민족에게 동일하게 전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재미있는 일이 일어난 게 뭐냐면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저히 만날 수 없는 두 사람이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도저히 만날 수 없는 두 사람이 만납니다. 그리고 그냥 만나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됨이 이루어져요. 이들에게도 성령께서 임하셨다라는 걸 통해서 한 하나님을 믿고 한 하나님을 섬기고 같은 복음을 들었다라는 것이 확인이 돼요. 확인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만나서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서로 교제도 안 하던 사람들이 이제 뭐가 되냐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만날 수도 없었고
만날 이유도 없었고 만나야 되는 어떤 것도 없었던 그들이 만나 우리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포인트가 사도행전이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이 복음에 관한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어떤 경향들이 있냐면 복음을 듣고 내가 단순히 변화되는 것으로만 이해하신 분들이 아직도 많죠. 그러니까 복음의 이야기가 그냥 나의 이야기로 끝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나의 어떤 회복, 나의 어떤 새로움, 나의 어떤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라고 할 때 나의 이야기로 끝나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여러분의 예수 믿는 이야기는 어디까지 가 있냐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나 구원받았어. 그리고 끝이라면 사도행전에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나를 넘어가는 이야기가 복음의 이야기인데 과연 그게 복음의 이야기일까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복음이 전해지는 순간부터는 계속 복음이 넘어간다고요. 유대를 넘어가고 사마리아를 넘어가고 땅끝까지 이르러 가는 것이 복음의 성질이거든요. 근데 나는 복음을 들은 다음에 나는 예수님을 믿고 뭔가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게 그냥 나의 이야기 안에서 끝나고 있다면, 그죠? 끝나고 있다면 그게 과연 복음의 이야기인지를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구원의 이야기는 나에게 끝나는 이야기가 그래서 아니라는 겁니다. 나로 끝나야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넘어가는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방언을 말하고 말하지 않고는 사실 개인의 일입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정말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내 안에 회심이 일어났고 마음이 변화되는 일이 일어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셨다. 뭐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셨다. 라는 정말로 그런 고백이 있다면 내가 나를 계속해서 넘어가는 일이 있는가? 그러니까 나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도저히 만나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람을 지금 만나고 있구나. 만날 이유가 없는 사람을 나는 만나고 있구나. 그 가운데 내가 화평을 이루고 있구나라는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 가운데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저희가 목장 대모임을 합니다. 왜 하냐면요. 좀 넘어가 보자는 거예요. 이제 목장도 새롭게 형성이 되고 또 그 안에서 뭔가 나를 막 보여주기가 좀 두렵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하고 혹은 또 그런 마음도 있죠. 계속 목장이 바뀌는데 언제까지 내가 내 이야기를 하면서 지내야 되나? 언제까지 내가 나를 오픈하면서 지내야 되나? 혹은 이제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가라는 여러 가지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리를 그냥 펴드리는 거죠. 자리를 펴드리죠. 목장 대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이 될 수 있고 화평을 누릴 수 있고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갈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해보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가 받은 복음이 없다면 내 생명보다 귀하다고 고백하는 주님의 인자하심이 없다면 그런 이야기 나눌 이유가 없겠지만 그러나 내 생명보다 귀한 주님의 사랑 이야기가 내 삶 가운데 있다면 이건 다른 얘기가 되어야죠. 그러니까 도저히 만날 수 없고 만날 이유가 없던 사람을 만날 이유가 이제 있는 거죠. 다가갈 이유가 생기고 나를 열어줄 이유가 생긴 거죠. 나를 넘어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방인과 유대인 만나면 안 되는 사람들이죠. 근데 만나면 안 되는 사람들이 만나잖아요. 복음 안에서요. 근데 옆에 볼 때 막 그 정도의 사람이 계세요. 쟤는 진짜 만나면 안 되겠다. 그죠? 저 사람하고는 진짜 안 되겠다. 성향이 너무 다를 것 같다. 그래도 만나는 거라고요. 복음 안에서는요.
쟤는 안 돼요, 얘는 안 돼요. 요즘에 이런 얘기가 없어서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험에 드실 분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도 그러지 말자는 거죠. 앞으로도 쟤는 안 돼, 얘는 안 돼, 뭐 그러지 말고 계속해서 뭐예요? 복음 안에서 나를 넘어가서 오히려 이게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구나, 만날 수 없는 사람 만나야 되는구나가 아니라 감격이 돼야죠. 내가 하나님 안에서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이 자매님을, 이 형제님을 내가 만나게 되었구나. 그죠? 이 감격이 있는 거죠. 그죠? 이 감사가 있는 거고.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죠? 바로 그 가운데 내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점점 퍼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목장이라는 곳은 그런 곳이잖아요. 그냥 우리끼리 재밌게 놀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부를 위한 곳이 아니라 결국은 외부를 위한 곳이 되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한 7년째 떠들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 목장을 통해서 이 목장의 VIP들이 진짜 오는 게 꿈이에요, 꿈. 그러니까 이 교회 안 다니는 내 친구가 내가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삶을 나누는 우리 목장에 와서 같이 우리 목장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뭐 해줘요? 굉장히 친절하게 우리가 배운 대로 잘 대해주고 우리가 주님께 받은 대로 사랑해 줌으로써 그 가운데 왔을 때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구나, 이렇게 다루구나, 이렇게 사람을 대해주는구나를 경험해서 하나님께로 이렇게 한 걸음씩 나오는 이런 꿈을 전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너무 반대쪽 얘기죠. 뭐예요? 우리 목장에는 다른 사람 오는 게 싫어요. 우리끼리 친해져야 되는데 다른 사람 오는 게 너무너무 부담돼요. 이런 얘기는 사실 너무 반대쪽 얘기예요. 근데 이거 실제로 있는 얘기예요. 어떻게 목장이 그럴 수 있지? 왜 새로운 사람이 오는 걸 못 받아들이고 왜 자기들끼리 그러지?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신 분인데 지역을 옮겼대요. 이사를 갔는데 그 지역을 옮겨서 이제 교회에 가서 자기도 이제 소그룹의 목장이죠. 목장 같은 데 가고 싶었대요. 근데 계속해서 그 목장들에서 뭘 했냐면 거절했대요. 우리 그 외부인이 오는 게 싫어서요 해서 다 거절했대요. 그래서 엄청나게 마음에 이제 그 상처를 받고, 도대체 교회가 어떤 곳인데 이렇게 이 몸 하나 기댈 데가 없을까? 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성경이 그렇게 안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성경과 반대로 하는 그룹은 저는 늘 똑같은 생각이에요. 뭐냐면 사라져야 된다. 그러니까 목장이라는 이름으로 목장이 존재하는 것보다 목장이 존재할 거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방식대로 존재해야만 의미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의 그룹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목장이 이런 방식으로 존재하라고 하셨다면 이 방식으로 존재해야죠. 그죠? 그렇지 않은 거는 사라지게 되어 있고 사라져도 괜찮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제 진행되는 목장 모임이 그런 이야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시고 그 이야기 나누심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만난 거에 대한 어떤 감사에 대한 표현들이 있으시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야기가 우리를 넘어가는 이야기가 될 것인가, 정말로 우리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될 것인가. 그래서 함께 비전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 비전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도 고민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된다면, 또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이 목장을 하시면서 함께 보내실 수 있다면, 사도행전에서 저희가 보는 교회의 어떤 다이나믹들이 우리 안에서도 실제로 나타나고, 또 사도행전에서 보여졌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도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 결과는 한 가지입니다. 영혼이 구원되는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 공동체를 통해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용서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서로를 친절하게 대해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정말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월십하고 그 하나님을 어도하는 이 마음의 변화가 정말로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 내 안에 변화가 있다고 하는데 나를 넘어서는 이야기가 있는가?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고 있고 하나님 안에서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을 만남 가운데 하나 되는 일이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가를 묵상해 보는 오늘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